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1장 지혜로운 삶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은 지혜로운 삶을 말하면서도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의 철학과 지혜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의 가치, 베푸는 시기, 합당한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할 것, 늦기 전에 특히 청년 시절에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제 봉사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마다 뭐가 있었냐면 그 성미를 바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쌀을 가져와요. 이제 그걸로 이제 목사님도 드리고 뭐 가난한 사람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래서 성미라는 걸 냈거든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쌀 뭐 갖다 놓으면은 풍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다 월급으로 받으니까 사실은 뭐 거의 없어졌죠. 여수 어느 교회는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 갖다 놓으면 지역에 없는 사람들 갖다 퍼다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기도 했어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굶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그걸 보면서 교회 성미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떨 땐 좋아 보이면서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헌금하면 되지 뭐 성미를 또 주고 또 목사님 또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쌀 사러 다니면 되겠나, 성도님들 갖다 준 걸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저희는 교회에 성미를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오늘 첫 번째가 그겁니다. 힘써야 할 구제와 자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 그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내 양식을 그렇죠. 나눠주라는 거예요. 보상 없이. 또 하나님께 바칠 때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듯 그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듯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치고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한 그것보다 더 베풀라는 거예요. 2절에는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재앙이 닥칠지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가능한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선진국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는 만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복지 천국이 핀란드거든요. 핀란드는 모든 학교 거의 다 공짜로 알고 있어요. 대학까지.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받으면 400인가? 그렇게 세금으로 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많이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민주주의거든요. 좋은 제도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사회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땅에 쏟아지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대로 있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해요? 전 4절을 보면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 당연한 것을 안 하냐 이거예요. 풍세를 살펴보고 너무 계산하면 씨를 못 뿌려요. 아, 내일 비 오니까, 바람 부는데, 눈 오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너무 기후를 살피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그렇다고 막 땅만 사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면은 해야 돼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저하지 말고 할 때는 하라는 거죠.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알아서.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참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막 주실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하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네. 왜? 그래. 우리나라는 산이 70%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10%도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산들은 다 바위가 무슨 바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면 똑똑해져요. 화강암 단단해갖고 이거 뭐 땅을 일구기가 힘든 그런 지형이에요. 거기다가 한 번씩 비가 우리가 뭐 장마라 그래다가 막 쏟아져 버리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농사짓기에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원도 없고 땅도 안 좋고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가 자원이다? 사람이 자원이에요. 악착같이 살아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추위도 더위도 견뎌야 되고. 이것이 세계 속의 한국인을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씨를 뿌리면 싹이 나듯이 우리의 말도 똑같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성취된다.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떠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도 성취되는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들어가죠.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4가지 유형. 첫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 사실 마음이 분주한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 내면 왜 못 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만들면 만들 수 있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있는데 뭐. 둘째로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죠. 존재 자체도 긴가민가 하니까. 셋째, 기도응답에 경험이 없거나 기쁨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죽창하다가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이제 몰라. 넷째, 영적인 것보다 보이는 세상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면 기도를 안 하거나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기척하라. 근면에 힘쓰라 그럽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사는 동안 힘써 일해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모든 시간을 상징하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해야죠.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야, 천당 가면 할 일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면 어느 날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을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이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땅만 기경합니까? 바다도 기경해요. 포항제철이 어느 1980년 82년인가 광양제철을 세우게 돼요. 그때 전국을 알아보잖아요. 이게 어디에 광양제철을 해야 되냐, 제철소를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막 후보지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주로 이제 서해안에는 어디에 막 당진인가 어디 막 해갖고 막 나왔어요. 그리고 저쪽도 또 이쪽. 그러니까 그때 막 줄 있는 사람들 막 땅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박태준이 딱 그거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광양이 한 거예요. 저기는 안 된다. 후보지는 후보지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바다 위에 짓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8km가 넘는 13.6km 호안을 쌓고 거기에 섬진강 퇴적토를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그 땅을 일군 거예요. 바다 위에. 파이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바다 위에 제철소잖아요. 저게. 우리는 그냥 보지만 저게 다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을 기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놀라는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늘 듣는 거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은 보면 같이 일해 보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 해낸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좋은 군대든 안 좋은 군대든.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 빼고 빛이죠. 빛. 우리는 빛 때문에 색깔도 보고 사물도 보고 모든 걸 보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은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사야 9장 2절 흑암을 비추는 빛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세상에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냥 인정하든 안 하든 빛이에요. 환하게 빛나든 깜빡깜빡하든 빛이에요. 깜빡깜빡하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환하게 비춰야 그 빛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해라. 사는 날 동안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즐거워해라. 어떤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삼성 주식을 샀어요. 1300주. 당시 5만원. 얼마예요? 6,500만 원어치. 30년 전에 6,500만 원이면 집값이죠. 그걸 이제 사놓고 우리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코로나 터지고 할 일 없어갖고 서랍 열어보니까 삼성 주식이 있거든요. 꺼내놓고 보니까 경제 TV 이 주식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경제 TV에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아니 내가 30년 전에 삼성 주식을 샀는데 지금도 똑같니? 이건희는 도대체 뭐 한 거냐?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이 뭐예요 그 사회 보던 막 진행자가 기가 막혀갖고 웃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한 주가 50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주를 쳐서 치환을 한 거예요. 이게 커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위가 너무 커지면 줄여놓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1300주가 6만 5천 주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건이 뭐 했냐 이제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현재 시가로 45억 원. 거기다가 배당금까지. 돈방석에 앉아 있었는데 모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전국에 생중계가 돼갖고 돈 많은 할아버지로.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넣고 잊어버려야 돼요. 맨날 이거 보는 사람들은 맨날 딴네 이렇네 딴네 이렇네 이러고 있더라고. 지그시. 어찌됐든 그런 삶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동안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지나놓고 보니까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어를 말살시키려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이름도 전부 창씨 개명해가지고 일본식으로 바꾸고.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래요. 학교 아이들이 이름표를 한글로 써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고 한국말을 잘해야 인기를 얻는데 10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 K-팝 가사 이런 거 보려고 한국어를 했다면 지금은 한국어 해야 뭔가 있어 보인다, 힙하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위상이 달라졌다. 이제 좀 한국어 하면 인기도 올라가고 야 멋지다는 소리 듣는. 지금 요즘 어떤 아이들은 뭐 한국식 막 먹는 거 먹방 뭐 한국식으로 막 해놓고 한국 안 와도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좀 난리가 아니에요. 참,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 있는 우리나라는 계속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계속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 어른 세대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 청년에게 권고하라. 적극적인 자세로 살라는 거죠.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보는 대로 해라. 방종해라 이 말이 아니죠.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데 마음껏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누려라.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라.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지. 현재는 누림이죠. 미래는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간다 이거예요. 욥기서 9장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근심은 전도자의 말씀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라는 거죠. 청년의 때에 몸으로 범죄치 말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 이왕과 기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왕지사, 기왕지사. 뭐가 달라요? 이왕지사는 그렇죠. 이왕지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왕지사는 예? 약간 비슷해요. 한마디로 이왕지사는 내가 이거 실수하고 했어요.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몰라. 그냥 끝나. 기왕지사는 이렇게 됐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도전하자. 이 의미가 달라요. 이왕지사는 이미 베린 몸 땡. 기왕지사는 아니다. 새로 시작하자.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다시 도전한다. 이게 기왕지사예요. 가룟유다는 이왕지사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용서받지 못하겠지. 자살했어요. 이왕지사. 베드로는 예수님 욕하고 막 그래 놓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기왕지사. 바울은 완전히 핍박자였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인했어요. 바울에게 내가 볼 때 이왕지사 기왕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이왕지사일 때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왕지사예요. 잘못한 길을 가는 사람이 이왕지사예요.
모르고 갔기 때문에. 다윗 기왕지사 그 죄를 짓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근데 다윗이 뻥이 좀 심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뻥도 좀 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아무리 내 죄를 살펴봐도 내 죄가 없나이다. 회개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도 없다. 결론은 선을 행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4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에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이번 주 남녀 선교회 임원 선거하시고 우리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건 안 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주시고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되어 어둡고 캄캄한 흑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증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